몇 페이지부터 할까요? 102페이지? 102페이지면은 적금보살. 저기 9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 좌측 본문에 보면 희견보살 나오죠? 네. 사실 여기 불이범품에 32분의 보살이 출연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그 31분의 보살들은 각기 자기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32번째 문수보살이 총괄을 이제 무자로 전부 통합을 시키는데, 마지막에 33번째 유마거사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죠. 거기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희견보살이 말하기를 색공이 그랬죠. 색과 공, 그 말은 뭐냐면은, 색이란 것은 모든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하면 우리 마음도 포함돼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는 물질과 우리 정신을 두 개로 나누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뭘 더 중요시 여겨요? 마음, 그러죠. 그럼 우리 따져봅시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죽죠. 몸뚱아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 없으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화상으로도 쭉 봤을 때, 가령 꿈틀거리는 미물 중생 박테리 같은 거, 우리가 생각이 없다고 하는 그 애들은 생각은 없을지라도 꿈틀거리는 몸은 있어요. 그 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돼. 먹어야 되는. 그런 건 생명이 존재하려면은 마음보다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 우리 몸뚱아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몸뚱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색이라는 것은, 색공이라는 색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일체 모든 존재하는 이 그 물질 전체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 정신 세계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색공 그랬어요. 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이 허공, 텅 빈 허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이라는 거는 서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질을 한번 쭉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체 모든 존재하는 물질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응? 그런 관계를 불교 용어로는 연기라고 그러죠. 연기란 게 뭐겠어요? 내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요? 완벽하게 서로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어머니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한 사람이 있으려면은 약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이 모든 것 중에 홀로 똑 떨어져서 홀로 존재할, 독불량에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공 그러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공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불교에서 자주 하는 얘기 뭐 있어요? 일본어로 불교하면 생각나는 단어. 자, 무. 공 니꼬로 무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무는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금방처럼 관계가 없는 것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맞아요, 아니, 관계가 없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무나 관계나 똑같은 얘기예요. 독불량어처럼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가. 그러면 관계란 뜻 아니에요? 그 연기란 뜻도 맞고, 또 다른 얘기 있죠. 뭐 깨달음? 그 깨달음 뭔 얘기겠어요?
이런 이치를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또 관계 속에 있는 거야, 공. 응? 그다음 우리가 모든 중생들은 평등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평등이란 말은 뭐겠어요? 남자 없애버리고 다 여자로 만들고 못난 놈 없애고 다 똑똑한 사람 만들고 이게 평등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평등이란 말도 공이란 말에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내용이. 같죠?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얘기고 뭐 청정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청정한 마음 어쩌고. 그 마음을 깨끗이 빨래로 빨아가지고 깨끗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청정하다는 말도 공이란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사실 청정하다는 말 속에 더럽다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서로 관계 속에 있어요. 이걸 공의 의미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어떤 곳에서는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어쩔 때는 청정이라고도 하고, 어쩔 때는 평등이라고도 하고, 또는 일반적으로 뭐 연기법이라고도 한다 이거예요. 정리됐죠? 이외에 다른 얘기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 전혀 다른 것과 관계없는 뭐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있다든지, 뭐 부처도 전혀 관계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다든지, 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불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들은 홀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 중생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 살 길 찾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불교란 거예요. 이게 불교. 그래서 색공이란 말은, 색이란 것은 일체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은 공이다. 모두 서로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색 즉시 공, 색이란 것은 관계다. 그 다음에 비생멸공, 색이 모든 존재하는 사물이 멸해고 싹 없어져 가지고 그 상태를 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은 색성자공. 이 물질 자체가 스스로가 그 공의 이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를 어떻게 했어? 이 세상은 다 공이니까 가만히 수동적으로 어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뭔가 막 활동해서 주변을 이롭게 해야 되겠어요? 응? 당연히 후자죠. 자, 입은 왜 있겠어요? 말을 하라고 있죠. 근데 말도 안 하고 입 다 평생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불교가 원하는 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열심히 활용해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타인을 이롭게 하라는 게 불교의 핵심 원리예요. 그게 공이고 연기고 깨달음이고 평등이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 불이법문에 나온 32가지 뭐 다른 얘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2페이지. 예, 102페이지 원문을 같이 읽어보죠. 적금보살왈. 불법 중 2, 3, 2. 불즉시법 법즉시중. 시삼보계 무이상. 여허공 등. 일체법 여기. 능수 차행자 시 불이법문. 신무의 보살왈. 신신멸이 이. 신적시 신멸 소이자 하. 견신실상자 불기 견신급 견멸신. 신여멸신 무의 무분별. 어기중 불경 불구자 시 불이법문. 적금보살 이름이 참 멋있네요. 고요할 적자 뿌리 근자.
여러분 뿌리가 고요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는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나무 뿌리는 아닐 것 같고, 뿌리가 고요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그리고 중심이, 마음 중심이 굳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죠. 자, 그러면 흔들림이 없고 고요하단 말은 또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마음이 고요하니까 그냥 캄캄한 어둠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냥 뿌리 박은 큰 나무 뿌리처럼 흔들림이 없는 거, 이런 얘기일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응?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타인을 향해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중심을 가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흔들리는 마음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만 이해하는 마음, 이기심적인 마음. 그러면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모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 자식 생각하면 어때요? 아이고 저거 내 자식 갖다 주고 싶은데 하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응? 마음이 흔들리죠? 응?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처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배팅을 한 번만 하면 수백억이 들어올 순간인데 그때 이 손이 떨리더라는 거야. 자, 왜 그럴까? 왜 흔들려? 욕심이 생기니까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욕심이 없으면 뭐 바람이 부든 뭐 수천억이 있든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며느리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잘 하다가 시어머니 있으면 어때요? 뭘 하나 하려도 실수하지요. 흔들리는 거야. 잘하려는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흔들린다는 것은 욕심, 집착이 있어서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을 이해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답게 살아라 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타인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는 얘기예요. 이타심을 가지고.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막연히 마음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자기 중심을 가지고 중도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라 하면은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 중도란 게 뭔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야? 내가 주인? 그거 헷갈리죠? 우리 수현진 목사님, 내가 주인 된 삶이란 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어떤 설명이 되겠어요? 자리니까 마음을 갖고 사는 거. 아, 이제는 배웠으니까 그러는데 배우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면은 평소에 자기가 자꾸 그런 소리는 했지만은 이게 진짜 무슨 내용인가 잘 떠오르지 않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적금보살 설명하다 그랬는데 뿌리가 고요해야 돼요. 고요함이란 것은 욕심, 자기 분별심이 없어야 한다, 그런 소리예요. 자, 적금보살이 말하기를 불법성, 우리가 불법성은 삼보를 얘기하죠. 부처님 말씀하신 법문, 그리고 법문을 따라 수행하시는 무리, 이것을 불법승 그래요. 여기는 중 그랬는데 원래 승이란 말은 중이란 뜻이에요. 여럿이란 뜻이요. 최소 한 3사람 이상 모여서 수행하는 무리들을 중 그래요. 승. 자, 그럼 이 불법승의 뿌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나무가 뿌리를 내렸어요. 처음에 이제 줄기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럼 꽃과 이파리, 열매들이 다 어디에서? 그 근원이 뿌리죠. 그럼 우리 인간의 뿌리는 어디일 것 같아요? 첫째 이제 몸이었지만은 우리가 짐승처럼 안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려면은 뿌리는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뿌리는 마음인데 그 마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뿌리라고 그래요. 부처.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죠. 마음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를 설명하려면 엄청난 평생을 설명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불자 하나를 두고도. 84,000 경전 법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불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불이란 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도 전부가 마음의 궤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그 자체를 불 그래요. 그런데 불 그러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으니까 아 그럼 이거 뭔 소리요? 하고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껏 부처님이 49년간 설명한 것이 84,000법문이에요. 응? 우리 유마경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마경 전체가 뭐냐면은 마음이 무엇인 걸 지금 설명해 놓은 일부분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승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법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들, 그런 행위들을 승 그래요. 그럼 여기서 불법 승이 하나예요? 아니에요? 나무 뿌리에서 이파리 꽃 열매가 맺듯이 마음이란 뿌리에서 불법 승이 똑같이 갈라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이치가. 어? 응?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골치 아프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간단한 이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음으로 많은 생각들 하죠. 법. 그 다음에 그 생각들 우리가 움직이죠. 승.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법 승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이것이 보통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각각 서로 다른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불즉시 법이라고 말해요. 마음이 바로 그대로가 법이고 불이고 아니 법이고 법 그대로가 바로 승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행위, 법이란 것은 설명, 불이란 것은 그 마음 자체. 그러니까 마음 자체 그 자체가 법이란 것은 마음을 설명한 것이고 중이란 것은 법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이 삼보자, 이 세 가지 삼보라는 것은 개무이상. 무이상이란 건 뭐냐면은 따로 특별히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전번에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란 거는 이제 그 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생각하는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돌처럼 살 필요가 없으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어. 그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움직일 때마다 생각이 각각 달라져.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걸어가서 바닷가에 있으면 뭔 생각이 나겠어요? 바다 생각이 났죠. 산에 가면 당연히 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서연하면서 법문을 들을 때는 뭔 생각이 나요? 부처님의 법문 생각이 나요. 미운 놈이 지나가면 뭔 생각이 나? 미운 생각이 나. 나한테 기분 좋게 했다는 사람이 지나가면 기분 좋은 생각. 이것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주위에서 나의 영향을 주는 모든 이 정보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지금 우리 못 느끼는 거 있어요. 온도부터 시작해서 바람, 태양빛,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 모든 것들 전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동물들 같으면은 그냥 들어오는 그대로 그냥 활동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생각 없이. 우리 인간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선택. 내가 이 많은 생각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약해. 그러면은 늘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건 뭐라더라 하는데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뭐 약에 대해서 찾아보고 보신할 거 찾아보고 이러는 거예요. 또 자기가 운동 좋아하면 어디 가서 운동할 데 없나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니야. 가령들은 법문 듣기 좋아하면 어디 훌륭한 스님 법문한 데 없나 하고 이렇게 쫑긋하고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정보들이 사실 일지에 전부 지금 이 순간 다 있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것이 그 순간의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바다 구경하러 가자 해가지고 선택했다 하면 여러분은 어디가 있겠어요? 저 바닷가에 있어. 오늘은 산에 갈까 하면 이미 여러분은 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서로 틀어져요. 그래서 그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주변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예를 들어서 친구, 부모가, 그러나 자기 살아가는 환경, 이런 게 의해서 그 선택을 받아.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세세히 살펴야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 본능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한번 불교식으로 멋진 용어를 쓰면 관조하는 거야. 응? 자기를 한번 반조를 싹 해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내 인생 안 되지 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라는 게. 자, 선택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힘. 그 지혜가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기를 살피는 게 마음을 관조하는 거야. 마음이란 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이런 마음을 내가 쫓아가면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런 이치를 알고 올바른 마음을 잘 그때그때 선택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사실 5만 가지의 선택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순간순간 선택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 선택 잘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한가 하는 걸 선택하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보리심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만 이롭게 하는 것인가, 타인도 동시에 같이 이롭게 하는 것인가를 순간순간 한번 반조를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보라는 것은 걔 무이상, 딱 정해진 게 없어요. 5만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허공동.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허공이 360도 전부 열려 있죠. 열려 있어. 이것은 나한테 주어진 자유예요. 해탈이에요. 이 열려진 360도 중에 어떤 각도를 내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완벽하게 열려 있어요, 지금이. 이걸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모든 중생들은 그 순간 다 열려 있고 그 순간 다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할 기회, 자격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 또 부처님은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하는 얘기가 이것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응? 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랬죠? 그 얘기가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가 같은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확신을 했죠? 나도 5만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지금 다 배워서 알았죠? 그럼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완벽하게 이해가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는 모르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막연하게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체법 여기 그랬네요. 자, 삼보가 이렇듯이 이체 모든 세상살이가 이런 이치다 지금 그 말이에요. 능수 자행자 능이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여기에 따라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길이다. 자, 그 다음에 신무예보살이 말하기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이 고요하단 말과 마음이 걸림이 없단 말은 틀려 같아요. 같은 소리죠. 이 같은 소리예요. 애라는 것은 걸림이 있단 말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려. 걸림이 없으면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지 않아. 자, 반야신경에서 보살은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같은 얘기요.
자, 신매보살이 말하고 신신멸이 이라 있어. 이 몸뚱아리가 있고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거. 다시 말해서 보통 이게 열반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이 유의세계, 중생세계에서 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또는 이 몸뚱아리를 벗어나서 열반에 들려고 하죠. 신멸. 이것이 또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열반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열반이라는 게 없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관계 속에서 보면 따로 하나 떼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은 개, 돼지한테 가서 열반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몰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동물들은. 우리 인간들은 머리가 이게 더 고차원적인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분해서. 왜 그러냐면 구분해서 쓰면 설명하기 편해서 그래. 이쪽 저쪽, 높고 낮고 옳고 그름, 이게 구분을 지어놓으면 얼른 설명하기 좋잖아요. 그러는 것이 그게 실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서로 이 몸뚱아리가 중생세계에 있는 것과 뭔가 그 고차원적인 어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열반의 세계, 이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지만은 신 즉시 신멸, 이 몸 이 자체가 바로 열반의 세계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유자와 견신실상자, 몸의 실상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몸의 실상이 뭐예요? 이 물질이죠. 물질의 실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서로 연관, 관계 속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서로 관계 속에서 있다는 이치를 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은 불기 견신급 견멸자, 이 몸뚱아리가 어쩌고 몸뚱아리가 없어져 가지고 뭐 열반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따로 일으킬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신여 신멸 무이라, 이 몸뚱아리와 몸뚱아리 없는 열반이 둘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 구별도 끊어져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어기 중에 그 사이에서 불경 불구라고 말이에요. 깜짝 놀라지도 않고 뭐 두려워하지도 않아. 여러분 어때요? 가령 어떤 저거 도인이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몸뚱아리가 여기 있는데 유체이 데려가지고 저기 육지를 정신이 갔다 오야 왔다고 그런 얘기 들어봐요.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아니 옛날 같은 지금 회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만은 구다로 무당이 말이에요. 구슬하면서 너 조상이 나타나니까 뭐 큰 돈 내서 구다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럼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요. 두렵겠죠. 네. 이런 이치를 모르면 전부 두려워해. 그런 얘기하면. 근데 지금 여러분 공부했죠? 우리 저 회장님 금방 효과가 나타나네. 공부를 바로 하니까 그런 소리 놀라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살아가면서 놀랄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가령 저번에 어떤 이제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가 보통은 많이 불평을 많이 해요. 뭔가 부족하다고, 뭐 좀 더 있었으면 쓰겠다고, 내 자식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쓰겠다, 별별 불평을 다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지금 간과했냐면은 불평에 앞서서 자기한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가령 자식이 속썩이고 있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쓰겠어. 그런데 자식 없는 사람 어때요? 그런 자식도 있으면 좋겠다. 속썩인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쓰겠다고 그래. 그럼 누가 맞아? 어떤 사람이 더 맞을까? 둘 다 맞죠? 예. 또 둘 다 틀릴 수도 있어.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세상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은 전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벌어져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모습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어. 시기 질투가 나겠죠. 그 원리를 알게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야, 똑같이 일했는데 왜 너만 잘 벌어? 이러지만은 타인을 위한 사람은 너라도 잘 벌어라. 자, 똑같은 상황인데 어때요? 응? 나는 이제 하루에 한 1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20만 원씩 받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겠죠? 응? 그런다고 내 월급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저리 20만 원 간다 해서 내 월급이 한 5만 원으로 떨어진 것도 아닌데 기분이 나빠. 이런 사람하고 내 월급 그대로 있으니까 상관없어. 저 사람이 1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수의공덕이라는 게 있잖아.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야. 야, 너 많이 보니까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결국은 나한테 떨어진 건 10만 원인데 앞에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뒷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쉬우면 뭐하러 공부를 해? 어? 응?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과 늘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사는 사람 이 차이가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컵에 물이 반 컵 있어. 오메, 이거 반절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절이나 남았구나.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 뒤에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물이잖아. 응? 자, 우리가 지금 봅시다. 세상 살아가는데 똑같은 이치예요, 그게. 이런 이치를 알고 마음에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신무의 보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읽어보죠. 상선보살월 신구의 선이 이 시삼억개 무작상 신무작상 즉 구무작상 구무작상 즉 의무작상 시삼업 무작상 즉 일체법 무작상 능력시수 무작해자 시이불이법문 복전보살월 폭행 죄행 부동행이 이 삼행실성 즉시 공중 무폭행 무죄행 무부동행 어차 삼행이 불기자 시이불이법문. 자, 상선보살이 말해 신구의 삼업,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 선이든 악이든 이거에 전부 각자 다르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 삼업이 개무작상이라면 무작상이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그런 모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실체가 없다지 말이에요. 신무작상, 이 몸뚱아리가 실체가 없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입도 사실 몸뚱아리죠. 입도. 그 몸도, 마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몸뚱아리인 거예요. 이 세 개가 서로 우리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이 세 개가 구분이 되지도 않지만은 우리 몸 자체도 이 주변 환경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따로 뭐 정해진 모양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응? 이와 같이 이 시삼업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있는 세 가지 업이라는 것은 무작상. 정해진 것이 없어. 이와 같이 일체법 무작상이라고 말해요. 일체 모든 법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선이냐 악이지 나누죠. 이것은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언어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실체가 없어. 자, 건강하지 못한 건 난치요. 그럼 그 경계를 그어보라 하면 못 거. 어디까지 건강이고 어디까지 약한 것인가? 어디가 건강이고 어디가 병들었어? 사람 이 병원에 가면 병이 아닌 사람이 없죠. 들춰내려면 다 병이 있어. 그런데 무시하면 아무 병도 없는 거예요. 선, 악도 마찬가지.
시비도 마찬가지.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옳지 않은 게 어디 갈 수 있어, 세상에. 자, 반대로 따지고 보면 옳은 것이 대세에 어디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소통이 안 되니까 아, 이런 건 옳다고 그러다고 이렇게 대충 나누는 거예요. 능여시 수무작해자. 이와 같이 무작해란 것은 이와같이 뭔가 서로 딱딱 구별을 하지 않은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 있다는 이치를 아는 사람, 이런 것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불이본문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복전보살의 말하기를 뭐 복행, 재행 똑같아요. 부동행이 이게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복도 짓고 뭐 죄도 짓고 부동행이라는 특별히 그 이승행자들이 하는 그 이 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 예, 참선을 열심히 하면 어디 새끼 욕계 그 선천에 틀림없이 태어난다는 그 우측에 지금 설명해 놨어요. 그런 업을 부동행이라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로 동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삼행실성직시공 이 세 가지 행위를 실제 그 이치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바로 관계 속에 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즉시 공. 공중 무복 무죄 무동행 부동행 똑같아요. 이 서로 관계 속에서 꽉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면은 따로따로 떼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없고 죄도 없고 부동행도 없는 거예요. 이 삼행에 대해서 좋다, 그르다, 다르다, 옳다 이런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불이본문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시간이 대충 체크해 보세요. 예, 좀 쉬었다 합시다.